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잘 쉬다 왔나요? 어, 바로 그렇게 보혜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기묘자인 모사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께서, 정말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이 분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의 성품과 그의 놀라운 그 모든 행적들과 그의 언어와 또 정말 심리학자로서도 봤을 때 그의 삶을 조명했을 때 참 놀랍습니다. 게다가 한평생 신앙인으로서 놀라운 상담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신나는 일인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매일 그분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에게 상담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저에게 토로하고 상담하고 아이들을 구출하고 또 저의 일상을 살아가고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허다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직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도 많고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쵸? 쉼을 가지면서도 내 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 모든 직업들을 다 완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바쁘긴 하지만 분주하지 않고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요, 제 전문 분야에서 상담 이 부분에서도요, 하나님한테도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온 상담자들의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비유로 혹은 어떠한 말로써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주님을 믿는 자들이 80%가 오긴 하지만 그 외에 20%는 여러 종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상담학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이미 상담 심리학을 이미 이수하신 그분, 정말 그것이 전공으로 보여주시는 그분께서 현대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상담 심리학자들에게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정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내 안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도파민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인지 상대를 또 인정하고 내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확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직면한 가운데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만나는 이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임 가운데 설교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바로 2부 이 학습 시간에는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상담이 어떤 것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그분의 본질은 무엇이냐? 상담의 본질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된 자, 힘들고 전대받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한 그대들이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헛된 일을 힘겹게 하는 자들아, 힘겹게 하는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충격. 여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수고하다라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선하고 이로운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아 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 아무런 영광도, 그 안에는 어떠한 소명도 사명도 없는 것에 너희들이 헛된 것을 꿈을 꾸고 그곳에 모든 열정과 너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왔는 그러한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고지고 살아가는 그대들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고 조명하고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그대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헛된 망상 가운데 있고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지쳐있는 그대들이요,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님께 들어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너가 내 안에서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짐들을 다 이거지고 그 땅밭에서 그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지금 그 문제 스트레스 하나하나를요, 짐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1kg, 2kg, 3kg, 4kg 이 짐의 킬로그램수로다가 그램수로 환산을 해서 내가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려 죽습니다. 그치요? 짐 가운데 여러분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짐들을 지고 이고 업고 끌고 가고 있는 그대들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원인이 다르고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쉬게 하는 활동이 바로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가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 찬양 다 아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찬양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이거지고 가고 그 헛일을 하고 있는 너희요, 이제는 너희에게서 멈춰라. Stop. 멈춰라. 이제는 헛일이 아닌 소명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영으로 살아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이고 지고 끌고 가던 것을 받아서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불필요해. 그것은 너희들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ADHD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조현병과 조울증이 왜 오는 걸까요? 바로 이고 지고 끌고 가는 그 짐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실제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성회도 하고 있고 나는 여러 영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과로와 가정이 뭔가 불합리하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고 있습니까? 남편을 보고 있습니까? 와이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당면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직장만을 하는 집에 초점이 있습니까? 매달 생활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잡고 있는 그곳에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본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면서 그 모든 괴로움을 토로하여 내어야 돼요. 실제로 그 상담사에게 가려면은요, 저에게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화를 올 때 저도 안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잘 때 못 받습니다. 그렇죠? 깨어나기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받을 때도 있지만 급한 전화가 올 때는 벨이 다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 필요가 누적되고 내가 아프면 아무리 좋은 상담가라고 해도 stop.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은 상담을 요청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상담이 절실함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현재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우울한 시점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영유아, 청소년기, 청년, 뭐 작년일 수도 있고, 그쵸? 하여튼 현재, 저는 작년이니까.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나온 시기가 더 많다면, 저는 작년이에요. 이제 노년기만 남았어요. 어느 시절이 더 많이 지나왔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담을 들었으면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아픈 상담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일기장에 일기를 쓰면서도 조차 그 일기장에 어느 순간 꾸며 쓰고 있는 자신을 만날 때 일기장을 좀 더 예쁘게 다이어리 형태로다가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 쓰는 자기 자신과 대면할 때 자기 자신이 슬프다라는 상담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그러져도 돼요. 상한 갈대여도 되고요. 꺼져가는 심지어도 돼요. 그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듣고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전세적으로 유행하는 바람에 일상의 리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의 학생들이요 무너졌고요. 학생의 그런 태도, 수업받는 질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벌점이 날라오는데 복도에서 놀아서 벌점이 날라오고요. 옆 교실에 놀러 가서 벌점이 날라와요.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화된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에요. 옆 교실을 가서도 안 되고, 복도에서 놀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규칙이 너무너무 산산투척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하지 마. 안 돼. 아이들은요, 계속 안 돼, 하지 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뭐를 해요? 해라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십니까? 안 돼, 하지 마라는 것을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은 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부모와 대화를 해라. 그리고 부부가 대화를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의 대화의 80%가 넘는 비중이요. 해라, 하지 말아예요. 당신이 그것을 하면은 내가 괜찮아져. 당신이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약속해줘. 라고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대화일까요? 협박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양식이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은 걸까? 나 때문에 이런 걸까? 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을 하나 보자고요. 물론 이전에 되게 행복하고 나는 즐겁게 살았어. 나의 삶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야.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보니 그 만족도가 70% 이하로 떨어졌어. 이렇다면은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 그건 내가 같이 만난 반려자 때문일까? 나의 배우자 때문일까?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 변화에 익숙지 못한 나 때문일까?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삶에서 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바로 이 신라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여자는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 이후에 고통이 어때요? 다양해졌어요. 남자도 가정일을 해야 되고요. 여자도 해산의 고통만 겪어서는 되지 않아요. 가정일 다 해야 되고 나가서 바깥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삶에서 평안을 느끼고 싶다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여러분 반드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로 그만큼이 다 필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의 삶에, 너의 시간에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너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 질서가 먼저 세워지지 않는 한 너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생활로도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가으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그러진 상태, 물질의 빚더미,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없어, 그것에 대한 자괴감,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온전히 다 주지 못한다라는 그 괴로움,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울의 영향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하지 않아요. 놀랐죠? 사고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너에게 주시는 그 날의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감사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삶을 주어주고 그 삶을 살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뿐이에요.
합력해야 돼요. 퍼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나누는 대상이에요. 섬기고 나누는 대상이지 퍼부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미안해하고 마냥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로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엄마면은 엄마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엄마라는 이름은요, 아이에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훈련하고 아이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이 아니죠. 네, 엄마는요, 아이가 안전하다라고 아이의 안전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빠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안전함을, 가족들이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뭐예요?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내가 쉴 곳이다 라고 돌아오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야 라고 돌아오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회사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여가생활 활동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안전해야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이 안전해야 나가서도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려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내 자식들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도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은 누구나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80대 어르신이 계시는데 매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도 아프고 이곳도 아프고 이곳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쌩쌩이 잘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아파. 모든 것이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같이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그 가정의학과에 가서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왜 받냐고 물어보면 막 안 쑤신 데가 없어서 그렇대요. 다 쑤셔. 그래서 그냥 병원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오면은 그렇게 개운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서 편안히 혼자 쉬시지 않고 그러세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스산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주고 뜨거운 것을 한 번 더 덧대주고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는 그 물리치료실에 매일같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그제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바로 이거다. 교회의 역할, 바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들의 잠자리를 돌봐줄 수 있는, 바로 손길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돌아왔을 때 안전하다 느낄 수 있으면 와라, 와서 있어라, 등록해라, 뭐뭐 해라 할 필요 없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다.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찾아온다.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치료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요. 치유자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곳이 되어야 돼요. 또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그 할머니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그 할머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 60대세요. 60대신데 매일 소주병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일 이렇게 소주병을 들고 가십니까? 노모가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둘이 살거든요. 노모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어머니를 좀 챙기셔야죠. 라고 했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환자라고.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무기력증 병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고, 또 조현병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은 약을 먹어서 밖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무기력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무기력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할 때도 눕거나 또 쉼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꾸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원래 잠이 많아 라고 지칭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기력증은 분명한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무기력증이 오는지, 그 무기력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상담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예요?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혹은 회사의 누구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이엘림, 그 이엘림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나와 살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그래프처럼 영유아기를 걸치고 유아기를 걸치고 또 어때요? 거기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 그 다음에 노년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어느 성장 발달에서 끝이 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년까지일지, 청소년까지일지, 청년까지일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바로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을 주신 이가, 나를 부르시는 이가 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곳곳에 봐도 이름의 뜻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름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바로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른한 오후에 맑은 햇살이 내게 들어오듯 그러한 평안과 나른한 오후에 정말 기지개를 펴는 그런 안전함과 따스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세워놨던 내 몸의 질병, 그리고 나의 삶의 곳곳에 퍼져 있는 질병의 형태들, 이것들이 다 들추어져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증거자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여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를 말씀드렸었죠.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책을 읽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학기 주 교재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들을 추천할 책들 있는데 그 책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번에 갖다 놓는 책은요. 아마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수업으로 착각을 하고 수업이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그 도착하는 대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갖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읽고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책에다 필기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간증문이
어떠한 치유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는지가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자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업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어떤 자료로 어디에서 보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구이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세워질 때에 나의 가정과 내 주변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서 주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해, 어떤 일이 필요해 라는 일들이 많이 들리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 단연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마지막 강의가 왔을 때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정말 그로 인해서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수업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강의 듣고 또 책을 읽고 쓰는데 직장 다니고 가정 일을 하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치유가 되시고 그리고 많은 의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